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그러한 문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는 악한 세력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처해 있기도 합니다. 고난이 점점 커지고요, 어둠이 더 짙어지고요, 그들이 당하는 시련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그들이 당하는 아픔이 크고 그들에게 임하는 시련의 무게가 무겁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곳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7인을 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등장하고 그 말을 탄 사람,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돼서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등장하고 그것은 온 세상의 피 흘림과 싸움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검은 말,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이 등장하고 각처의 기근과 사람들의 그거를 말미암은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도 됩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말은 죽음, 전염병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뗀 다음에 그 다음 다섯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을 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뗀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기까지의 잠시 공백이 있어요. 그것이 7장에서 우리가 읽게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와는 다른 새로운 환상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주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던 영혼들이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더 좋고 행복할 것 같고 편안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게 이 고난, 시련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이기에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기는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은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혹시 고난을 외면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길을 내가 걸어갈까 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을 따라가고 편한 삶을 추구하다가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의 칭찬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거룩하다 참되신 대주제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이 원수 이 피값을 갚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같지 않고 더딘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고 복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11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가운 같은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것은 성결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언가 그 정당하다, 옳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이 흰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아직 그 수가 더 차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참고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찰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난이 아직도 좀 더 계속될 거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 이 시험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아직 조금 더 이런 순교자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수가 더 차야 돼. 너에게 고난이 더 남아있어. 고난의 시간이 더 남아있어. 그러면 아마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빨리 하는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고난이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 물론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숫자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어요.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12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을 때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지진이 나고, 또 여기 보면 해가 검게 되고 달도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하늘, 해, 달, 별, 뭐 이런 것은 그냥 가만히 있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전혀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 그런데 그것이 다 뒤집어지고 흔들리고 마치 큰 지진과 재난이 일어난 것처럼 다 그냥 엎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변함없을 것 같고 견고한 것 같고 확고할 것 같은 그것이 다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도 이어집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또 모든 종과 자유인들, 그들이 이제 산과 바위의 틈에 숨어요.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세상에서 지금까지 안전하다, 편안하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진노의 큰 날에 피할 자, 설 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숨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고 완전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임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당한 이들, 순교를 당한 이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잠시 동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여전히 내가 걸어가야 될 이 어둠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이 시간 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막바지의 이 어둠의 시간, 막바지의 고난의 시간, 막바지의 이 힘겹고 아픈 이 시간을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약속의 멸류관을 받는 자,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세상에 확고할 것 같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는 분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가장 은혜스러운 길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연결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 또한 주님의 교회,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기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